우리가 예수님을 찾고 믿는 목적, 그것이 과연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교회에 어떤 풍토가 있습니다. 자녀들이나 사업이 잘 되고 또 돈을 잘 벌고 건강하면 어깨를 쫙 펴고 이렇게 교회를 다녀요. 그런데 반대로 그렇지 못하면 의기소침해서 전도하기는커녕 믿는 사람이라고 밝히기도 이게 부끄러워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어도 어떤 사고나 실직이나 이혼 그리고 자녀 등의 어떤 문제가 생기면 슬그머니 이렇게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에서조차 돈과 명예 등 이 세상에 복을 많이 받으면 믿음이 좋아서 축복받은 것처럼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왜 그럴까요? 한국교회에 왜 이런 풍토 문화가 생겼을까요? 이런 풍토 문화가 과연 옳은 것일까요? 저는 애초에 예수님을 찾고 믿는 그 근본적인 목적, 그 목적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제 생각이 아니에요.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이 오늘 한국교회에 만연한 이런 잘못된 풍토가, 이런 문화가 예수를 찾는 목적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함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찾아야 되는 바른 목적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최근 우리가 큐티를 통해서 함께 묵상하고 있는 요한복음의 내용이에요. 오늘 읽은 본문뿐만 아니라 다소 6장 전체를 아울러서 함께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표적을 베푸신 그 이후의 일이에요. 떡 5개 그리고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줄이나 남기셨어요. 사람들이 이제 난리가 난 거죠. 제가 볼 때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 이렇게 인기가 좋았던 때는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밥 사주는 사람이 최고 인기 좋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문제가 결국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겨우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셨어요. 야, 이제 예수만 붙잡으면 먹고 사는 문제는 이제 다 해결되겠구나. 막 이런 생각 안 했겠어요? 결국 떡을 먹고 배부른 유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붙잡아서 자신들의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 그들의 반응과 정반대였어요. 자신을 붙잡아 왕으로 삼으려는 그 사람들을 피해서 바다 건너편으로 이렇게 도망갔다라고 해요. 그럼에도 그 사람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쫓아왔어요. 참 사람들이란 역시 떡에 대한 집착이 참 대단하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자 예수님은 자신을 쫓아온 사람들에게 이렇게 6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62절 함께 볼까요? 62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사람들이 떡을 먹고 배불러서 예수님을 찾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처럼 생각이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떡을 먹고 나를 찾는 것은 잘못된 목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아니 떡이 아니라 표적 때문이어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표적 자체가 목적이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표적을 나타내신 분명한 목적이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그 목적을 알아야 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표적과 기적을 나타내신 그 목적은 과연 무엇일까요? 27절부터 29절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27절부터 29절입니다.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는 목적은 분명 떡이었어요. 곧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목적 때문에 예수님을 찾았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그들에게 이 땅에 썩을 양식을 위해서 살지 말고 영생하는 양식을 위해서 살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영생하기 위해서 있는 양식을 위해서 사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님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
바로 예수 자신을 믿어 영생을 얻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주님은 이어서 계속 말씀을 하세요. 요약하면 이래요. 이 땅의 떡은 아무리 먹어도 죽는다. 그러나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과 음료인 나를 먹고 마시는 자는 영원히 산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그러므로 내가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릴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이렇게 표적의 목적은 분명해요. 표적을 통해 예수께 나아와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러나 떡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이건 도무지 이해할 수도 없고 이해하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한마디로 이제 멘붕인 거죠. 사람들은 떡과 치유와 기적 그 자체를 원할 뿐인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 자신의 공생의 기간 동안 본문의 오병이어와 같은 수많은 기적과 표적들을 나타내셨어요. 귀신을 쫓아내시고요. 그리고 수많은 질병을 치유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모든 치유와 표적의 목적은 하나였어요. 바로 예수께 나와 구원을 얻는 것이었어요. 떡을 먹고 배부르고 질병이 치유받았다 한들 영생을 얻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의 가르침은 이거예요. 이 땅의 떡은 먹어도 또 배가 고파요. 그리고 언젠가는 그것을 먹지 못할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바로 죽을 때겠죠. 또한 우리가 기적적으로 치유함을 받았다고 해도 언젠가는 다시 병에 걸리고 다시 결국 죽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표적과 치유, 좋은 것이에요. 좋은 것이지만 예수를 믿어 영생을 얻지 못한다면 그 치유와 표적이 아무 유익이 없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은 그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말해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전체를 기록한 목적, 이유가 뭔가? 그것은 예수께 나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믿고 그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그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분명 수많은 기적과 표적을 행하셨어요. 그러나 그 수많은 표적을 다 기록할 수 없어요. 너무 많기 때문에,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수많은 표적 중에서 선별해서 7개만 선별해서 요한복음에 기록한 거예요. 그리고 그 7개 중에 오늘 함께 보는 오병이어가 그 표적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 목적은 분명해요. 수많은 표적을 나타내신 목적도 분명하고요. 성경을 기록하신 목적도 분명해요. 모두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분명한 뜻은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는 거예요. 이게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나 당장 필요한 떡은 주시지 않고 내 살과 피를 먹어야 한다고 하니까, 그리고 내가 주는 것은 영생이라고 하니까 당장 떡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이게 현실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자 사람들이 여기저기에서 수군수군 거려요. 이제 실망한 거죠. 실망한 거예요. 우리처럼. 우리도 뭔가 떡을 원해서 왔는데 떡은 주시지 않고 이상한 말씀만 하시는 거예요. 영생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군수군 거리는 거예요. 저희도 실망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제자들까지도 수군거리는 것을 알았어요.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라고 물으세요. 한마디로 너희가 실족하여 나를 떠나려고 하는 것이냐라고 묻는 거예요. 혹시 떡 안 준다고 너희들 떠나려고 하는 거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예수를 찾았던 사람들은 그 목적이 다르면 이렇게 실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떠날 준비를 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세요. 62절이에요. 62절 함께 볼까요? 62절입니다. 시작.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이것은 주님의 부활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활. 예수님은 사실 아무도 모르게 부활하실 수가 있었어요. 그렇다고 부활의 효과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약 40일 동안이나 수많은 제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이셨어요. 그리고 그들 앞에서 다시 오마 약속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그 이유는 연약하여 실족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한 거예요. 이 세상에 육적 떡에만 길들여진 인간들이 육적 표정만으로는 예수를 믿을 수가 없다라는 걸 알고 계셨던 거죠. 세상의 종교 역시 우리가 원하는 떡과 건강은 줄 수 있어요. 점쟁이들을 보세요. 과거의 일 맞추잖아요. 그리고 미래의 일도 때로 이렇게 찍어서 맞출 때가 있어요. 그러나 세상의 종교에는 부활이 없어요. 결정적으로 부활이 없어요. 생명이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신 것과 같이 영원한 생명을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런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더 확실한 표적, 이 세상의 육적 떡, 그런 육적인 표적이 아니라 더 확실한 영적인 표적을 준비하신 거예요. 바로 부활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부활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생을 얻도록 인도하시는 가장 확실한 표적이에요. 사람들이 왜 떡을 찾을까요? 왜 떡 때문에 서로 죽고 죽이는 그런 싸움을 하는 것일까요? 본질적으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모든 두려움의 근원을 쫓고 쫓아서 올라가면 그 맨 마지막에는 바로 죽음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죽음의 두려움과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돈, 명예, 권력, 자녀, 명품 등 세상의 떡으로 채우려고 그 떡에 집착하는 거예요. 물론 채울 수도 없고요. 그리고 그 죽음을 극복할 수도 없어요. 예수의 부활은 우리 인류가 해결할 수 없는 이런 죄와 죽음의 문제를 극복했음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표적이에요. 주님은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만약 올해 나무에 첫 열매가 열렸다면 우리는 그 다음에도 그 나무에 열매가 열릴 것이라는 걸 알아요. 우리의 부활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 역시 그 부활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마지막 날에 내가 너희를 다시 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부활을 확실한 표적으로 믿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몇 가지 있어요. 몇 가지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가요. 그 당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 잡혀가시던 그날 밤에 모든 제자들은 죽기를 무서워해서 저 살자고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어요. 그런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후에는 갑자기 목숨을 내놓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요한을 제외한 모든 제자들은 그 복음을 전하다 순교하였어요. 죽기를 무서워 도망갔던 겁쟁이들이 어떻게 한순간에 그렇게 180도 바뀔 수가 있을까요? 만약 예수의 부활을 실제로 목격하지 못했다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물론 오늘날에도 주님의 부활을 목격한 수많은 제자들이 그처럼 주님을 따르고 있어요. 이렇게 변화된 제자들의 모습, 이것이 바로 예수의 부활을 증거합니다. 여러분은 과연 그 부활한 주님을 증거하고 계십니까? 둘째, 신구약 성경,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약 1000년 동안 쓰여진 구약 성경은 메시아가 고난을 받고 죽으실 것, 그리고 부활하신 후 영원토록 통치하실 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구약 성경의 모든 예언들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돼요. 그리고 그것을 기록한 것이 신약 성경이에요. 이렇게 구약과 신약 성경 모두는 예수의 부활하심을 통일된 방식으로 증거하고 있어요. 1500년 동안 쓰여진 이 성경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영원히 통치하실 것을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셋째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은 예수의 부활을 가장 확실하게 증언하는 내적 증거예요. 성령의 증거는 그 어떤 증거보다 주관적이지만 확실하고 흔들리지 않는 증거예요. 진리이신 성령께서 주님의 부활을 흔들리지 않는 사실로 우리 내면에 도장을 꽝 찍어 주시는 거예요.
따라서 성령으로 거듭난 모든 사람들은 그 어떤 사실보다 명확하게 주님의 부활을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부활은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는 확정적인 표적이에요. 주님은 연약하고 부패하여서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우리에게 그 부활의 표적, 그 확실한 표적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최종적으로 우리의 관점을 바꿔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63절입니다. 6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명확하게 말씀하세요.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다.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본절의 말씀은 좀 어려워요. 여기 앞뒤에 각각 영으로 번역된 푸뉴마가 2번 나와요. 헬라어 푸뉴마가 2번 나오는데요. 먼저 앞선 살리는 영이니에서 영은 그 푸뉴마는 하나님의 성령이에요. 인간의 영이 아닌 거예요. 헬라 원어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영어 번역 성경도 대문자 스피릿, 성령으로 번역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 나온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해서 영 푸뉴마는 소문자 스피릿이에요. 똑같은 스피릿이지만 똑같은 푸뉴마지만 대문자로 쓰여진 스피릿은 성령이고요. 앞에 쓰여진 스피릿은 성령이고요. 뒤에 나온 영 스피릿은 바로 우리의 영인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다시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아요. 63절을 생명을 주는 것은 성령이다. 육은 무익하다.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너의 영이고 생명이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살리는 주체가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님만이 살리신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육은 생명을 살리는데, 생명을 주는데 무능력하다라는 거예요. 아무 쓸모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육이 생명을 얻는 것도 유익한 것이 전혀 없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오늘 아침에 제가 갑자기 위 경련이 있었어요. 굉장히 고통스러웠어요.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막 이런 기도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주님, 차라리 저를 데려가세요. 이런 고백이 절로 나오더라고요. 이 땅의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 중에 한 부분인 거죠. 이 땅의 삶이, 육체적인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가끔 보는 설탕 맛도 있지만 대부분의 삶은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러니까 막 이런 고백이 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예요. 참, 이 육체라는 거 이거 정말 이거 쓸모가 없구나. 그 맨날 배고프다고만 하고 아프다고만 하고 결국 썩어 없어질 건데, 그런데 우리는 왜 이것을 위해서 목숨 걸고 사는가? 이것만을 위해서 살까? 이런 생각이 또 드는 거예요. 이런 깨달음을 또 아침에 주시더라고요. 육은 생명을 얻는데 도무지 유익이 안 돼요. 맨날 다오다오만 하고 정욕만 일으키고 죄만 짓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맨날 아프다고 하고, 사람은 맨날 이 육체 돌보다가 인생 끝나는 거예요. 썩어 없어져, 이 육체를 위해서. 그런데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이게 너무나 희망적인지 모르겠어요. 살리는 것은 육이 아니래요. 영이래요. 영생이래요. 얼마나 소망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살리는 것도 영이고 살릴 수 있는 것도 영이에요. 육은 전혀 무익하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살림을 받아야 하는 대상은 무익한 육체가 아니라 우리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의 생명은 영에 있다. 따라서 그 영이 살아야 사는 것이다. 우리의 영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예배하는 우리 생명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래요. 과거 우리가 죄를 짓고 죽은 것은 먼저는 영이었어요. 본질적인 죽음인 영의 죽음이 찾아왔고요. 이어서 육적인 죽음이 따라온 것뿐이에요. 이렇게 생명의 본질은 영에 있기 때문에 영이 죽으면 죽는 거예요.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성령께서 거듭남의 역사를 통해서 먼저 죽어있던 우리 영을 살리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 안에 생명, 영생이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영이 살면. 그리고 이제부터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 그 안에 영이 살아있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예배하는 것, 그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그 성령께서
우리 죽을 몸까지도 살리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따라서 주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셔야 한다는 것은 육적 양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이 살기 위한 영의 양식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잠깐 있다 죽을 안개와 같은 이 땅의 삶, 한 번 보는 바람과 같이 부질없는 이 세상의 육적인 삶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 영생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영생은 단순히 시간적으로 그냥 영원히 산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풍성하고 윤택한 지복의 삶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곧 영생은 시간적인 길이일 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완전한 풍요로운 삶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영생이에요. 어찌 이 땅에 썩어 없어질 육적인 삶과 바꿀 수가 있겠어요. 이렇게 주님은 결정적으로 우리의 관점을 이렇게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육에서 영으로, 이 세상에서 영생으로 우리의 관점을 바꿔야 된다라는 거예요. 영생을 주시는 예수를 믿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관점을 바꾸지 않으면. 이 사실을 모르면 과거 아담이 사탄에게 속았듯이 우리는 또다시 사탄에게 속는 거예요. 몰라서 그랬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무지는 죄예요. 무지는 죄입니다. 왜냐하면 그 무지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관계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무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무지가 죄인 거예요. 66절 한번 보겠습니다. 66절 봅니다.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고 하니까 수많은 제자들이 예수를 이제 떠나간 거예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찾는 목적이 잘못되면 예수님을 떠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떡을 주지 않으면 떠나가는 거예요. 건강, 자녀, 물질, 사업, 직장 등의 문제가 생기면 주님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그깟 이 땅의 떡, 썩어 없어질 육신의 떡 때문에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잃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우리는 이 땅에서 육적 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다가 그리고 또 천국에도 가기를 원해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저도 그렇다면 그러고 싶어요. 그러나 성경의 본질적인 가르침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구약의 모든 율법을 해석해 놓은 것이 마태복음 5장 이후에 산상수훈의 교훈이에요. 산상수훈의 가르침에서 예수님은 8가지 복을 말씀하세요. 8가지 복, 8복. 그런데 애써 우리는 그 8가지 복을 외면하잖아요. 육적인 복 때문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대요. 마음이 가난한 게 뭐가 복이 있는 거예요. 근데 심령이 가난한 게 복이 있대요. 애통하는 게 뭐가 좋아요. 근데 애통하는 게 복이 있대요. 온유한 거, 맨날 치이는 것 같은데 온유한 게 복이 있대요.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건, 목 마른 게 줄인 게 뭐가 좋아요. 그런데 복이 있대요.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거, 불쌍히 여기는 게 복이 있대요. 전혀 육의 떡이랑 상관없잖아요. 마음이 청결한 거 복이 있대요. 하나님을 볼 거래요.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대요. 뭐가 도움이 돼요? 떡을 얻는데.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것이 복이 있대요. 육적 떡을 얻는데 뭐가 이게 유익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8가지 복이 주님은 복이 있대요. 모두 심령의 복, 영적의 복, 영적인 복이에요. 영생을 얻는 복이에요. 육적 떡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육적인 떡과 복을 주신다면 그렇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그 육적인 복 때문에 우리는 마음이 굉장히 부유해질 거예요. 가난한 게 복이 있다고 했는데 육적인 떡 때문에 원하는 대로 다 얻게 되면 우리는 마음이 부유해질 거예요. 그러면 10중 8구 우리는 주님께 나아가지 않아요. 10중 8구. 제 신앙생활 경험을 통해서 볼 때 100%예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보니까 다 그래요. 떠나가요, 주님께 나아가는 게 아니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영원한 생명을 잃게 되잖아요. 그래서 복 같은데 복이 아닌 게 있고요. 복이 아닌 것 같은데 복이 있는 거예요. 세상적인 성공, 복이 저주일 수 있고요. 반대로 세상적인 실패, 넘어짐이 복일 수 있다는 거예요.
복과 저주를 구분하는 기준은 하나예요. 영생이신 주님께 더 가까이 가게 했다면 그 사건은 복인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영생이신 주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했다면 그 사건은 저주인 거예요. 그렇다고 이 땅에서 주님이 우리를 먹이시지도 않고 입히시지도 않고 그렇게 방치하신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분명 하나님이 공중의 새도 먹이시고 들의 풀도 입히시지 않느냐. 그렇다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귀하디 귀한 너희 자녀들을 먹이시고 입히시지 않겠느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들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에서의 본질은 살리고 살림을 받는 것은 육이 아니라 영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 우선순위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이 관점을 가지면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오르심을 인정할 수가 있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임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하던 것이 감사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을 이 구원의 관점으로 봐야 돼요. 모든 사건, 사고를, 우리의 상황들을 이 구원의 관점,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영생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관점에서 봐야 된다는 거죠. 떡을 먹고 배부른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었어요. 그들이 떠나가는 것은 이해가 돼요. 그런데 제자들이라고 자청했던 사람들도 떠나갔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주님은 6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64절입니다.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러라. 아멘. 교환에 있기에, 그래서 제자라고 자청하며 열심히 주님을 섬기지만 주님의 제자가 아닌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떡을 먹고 배불러 온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떡만 원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행위의 열심만 보면 분명 제자예요. 그러나 그들은 제자가 아니었어요. 주님은 자신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이미 알고 계셨어요. 심지어 그들 중에는 예수를 팔 자도 있었어요. 유다는 제자 중에 제자였어요. 12 제자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런 그가 예수를 은 30에 팔아버렸어요. 오늘날에도 이처럼 예수를 팔아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 있다고 다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요. 제자들도 아닌 거예요. 주님은 그것을 다 알고 계세요. 그러나 추수 때까지 알곡과 가라지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는 반드시 구분하실 거예요. 알곡은 천국 곳간에 들이지만 가라지는 영원히 타는 불 속에서 태우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잘 된다고 부러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를 믿는 것이 쉬운 것 같지만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6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64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시 아니하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은혜예요. 아버지께서 오게 해 주셨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도 주님께 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콕 집어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주님께 올 수 있었던 거예요. 육적 떡만 좋아하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올 수가 있었겠어요? 고집센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믿을 수가 있었겠어요?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사람을 보내시고 우리가 부인하시면 또 보내시고 우리가 실족하게 되면 중보하게 하여 주시고요. 인내하고 또 인내하셔서 믿게 하셨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믿을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 자체는 인간의 지식이나 결단이 아니에요. 은혜의 역사, 성령의 역사예요. 회개케 하시니까, 성령이 회개케 하시니까 회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게 하시니까 믿을 수밖에 없는 역사인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않으면 누구든지 아버지께 올 수 없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은혜,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이에요. 아멘. 우리의 영생 그저 얻은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십자가 죽으심 희생으로 얻은 거예요. 이 영생을 소중히 여겨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빼앗기게 돼요. 가만히 내가 받은 그 영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원한 천국, 내가 받은 그 천국, 죽으면 지금도 누릴 수 있어요. 지금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영원히 누릴 완전한 기쁨, 그리고 풍요와 만족. 영원히 산다니까 지루할 것 같죠?
지루할 틈이 없어요. 에서가 팥죽 한 그릇 때문에 천국의 장자권을 팔아버렸어요. 우리도 그 영생을 그저 썩어 없어질 이 세상의 떡과 바꿔서는 안 돼요. 우리가 가진 보화를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바로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보화예요. 그분을 우리는 소중히 여겨야 돼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는 영생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결코 보화를 개와 돼지에게 던져주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면 개와 돼지는 그것을 발로 밟고 너희를 해하기 위해 달려들 것이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개와 돼지에게는 그 보화가 아무 쓸모없는 그저 돌덩이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개와 돼지에게 필요한 것은 그저 지금 당장 꿀꿀이죽이 필요한 거예요. 육적이 떡이 필요한 거예요. 혹여 우리는 우리가 소유한 그 예수를, 그 영생을 그렇게 취급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영생은 모든 거예요. 영생을 얻으면 모든 걸 얻은 거예요. 영생을 잃으면요, 이 세상에 모든 걸 얻었다고 해도 모든 걸 잃은 거예요. 우리 안에 영생의 생명력이 있어야 돼요. 예수의 생명력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없으면 흘려가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그 조류에 흘려가게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연어, 죽어있는 연어를 보세요. 생명력 넘치는 연어는 그 힘으로 그 물줄기를 타고 올라가잖아요. 그 거센 물줄기를. 근데 죽어있는 연어는 어떻게 해요? 아무리 쫄쫄쫄 흐르는 그 약한 그 냇물도 거슬러 올라가지 못하고 떠내려 가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 영생의 생명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의 생명력이 있어야 되는, 그래야지 그 육적인 떡을 거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12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68절, 69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68절, 69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갑니까? 베드로는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신앙은 처음부터 이해되는 것이 아니에요. 베드로라고 예수님의 말씀이 다 이해가 됐을까요? 자기 살을 먹고 자기 피를 먹어야 영생한다는데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매일매일 큐티 말씀을 듣잖아요. 어렵잖아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래도 해야 되는 거예요. 영생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려워요. 이해가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도 주님의 말씀을 다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다라고 고백해요. 믿고 알았다라는 것이 중요해요. 알고 믿은 것이 아니에요. 반대로 믿으니까 알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살리시니까, 알게 하시니까 아는 거예요. 믿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의 신비예요. 믿으면 알게 되는 거예요. 이 땅의 일들은 알고 그래서 믿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 영적인 일, 구원의 일은 믿으면 알게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지적으로 너무 완전히 알려고 하니까 그 다음에 믿으려고 하니까 믿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비록 내 삶을 포함하여 모든 것이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주님을 말씀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 당시 주님의 말씀이 다 이해되지 않았지만 베드로를 포함하여 주님께 남았던 제자들은 그 후에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목격하게 돼요. 그리고 성령을 받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주님을 떠나지 않았던 사람들은 그 후에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영생을 얻는 그 믿음, 그 생명을 얻게 됩니다. 이렇게 비록 지금은 모든 것이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주님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인내하는 믿음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구원의 지각과 지식을 주십니다. 그리고 구원의 확신과 기쁨을 주세요. 그래서 믿음은 인내입니다.
주님이 오시기까지 믿음의 경주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떡 때문에 자신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설득하려 하셨어요. 그러나 주님은 결코 더 많은 제자를 만들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그들을 설득하려고 하셨지만 진리에 있어서는 결코 한치의 양보도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주님께서 만약에 그래 너희가 만약 나를 따라오면 너희가 원하는 이 세상의 떡을 줄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이렇게 타협하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많은 사람을 얻었겠죠. 그렇지만 주님은 이렇게 타협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만약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분명 더 많은 제자들을 모았을 거예요. 교회에 많은 사람이 오면 좋은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진리와 상관이 없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진리가 없다면 죽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살아있을 때 의미가 있는 것이지 죽어 있다면 큰 건물, 많은 사람들이 단지 커다란 공동묘지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많을수록 썩은 냄새가 더 진동하겠죠. 그래서 교회는 작아도 진리를 선포해야 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곳이 돼야지 사람을 모으는 곳이 되면 안 됩니다. 사람을 살리는 곳은 오직 진리가 선포되는 곳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고 선포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살리는 영이 역사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마음 먼저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서 적용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우리는 육적인 떡을 위해 주님을 찾습니까? 아니면 영생의 떡을 위해 찾으십니까? 육적인 떡을 찾는 자는 자신이 듣고 싶어하는 말씀을 찾아다닐 것입니다. 그러나 영생의 떡을 찾는 자는 힘들고 어려워도 진리의 말씀을 붙잡을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좋은 번연은 이 세상의 쾌락을 위해 종교를 믿는 자는 결국 이 세상의 쾌락을 위해 종교를 버릴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오늘 떡을 먹고 배부른 자들이 예수님을 쫓아왔지만 결국 그 떡 때문에 예수님을 버린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추구하는 목이 세상 종교와 별반 다를 바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결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아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기독교회는 그 주님을 믿고 따르기로 결단한 사람들입니다. 교회를 다녀도 기가 죽고 의기소침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복을 추구하면 그 떡이 없기 때문에 기가 죽습니다. 우리 교회만큼은 이 세상의 문화 그리고 종교와 달라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비록 육적 떡이 없을지라도 우리 안에 영생을 주시는 그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또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영원한 생명을 자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충만해야 합니다. 이 세상의 떡을 초월하는 그 무엇이 있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또 친인척들에게 말과 삶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이것이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런 복된 은혜와 삶이 우리 모두에게 있길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드립니다. 아멘.